민수기 6장 말씀의 내용,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나실인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론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 6장 22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어떻게 꾸릴 것이고 그들의 군사를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죠. 계수하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떠한 직무를 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3장과 4장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의 내용에서는 진영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정하게 된 자들을 격리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특별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덧붙여 주시죠. 그리고 6장의 내용에서는 또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쭉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서 축도 혹은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는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억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을 비는 그 내용도 있고, 구약에선 이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것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부터요 10장까지 이제 내일 읽어가는 말씀부터 10장의 초반까지의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기적으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는 내용들은 10장 후반부부터 소개가 쭉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나실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소개가 되는데, 이 나실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자렛 교단이라고 있죠. 나사렛 교단.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나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토록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 동안 자기가 나실인으로 자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7년 정도 이렇게 자신이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나실인이 되면 종신토록 평생토록 나실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삼손,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생토록 나시인이 된 인물이죠. 또 우리가 아는 경우 사무엘이라든지 또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인물들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소원하여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하면 자기를 예물처럼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 3절 이하에서부터 8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도 껍질조차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 이런 모든 것들,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의 경우 머리가 긴 것은 평상시에는 바람직하지 않죠. 머리가 적당하게 단정하고 짧아야 됩니다. 이 남자의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길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규정을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장례가 있을지라도 그 시신을 접촉하지 않도록 구별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이 성결법에 의하면 시신에 접촉하게 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경우는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규정들을 어기게 될 경우, 특별히 부득이하게 시체를 접촉하거나 또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그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10절 9절 이하에 소개가 되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어라. 10절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속하고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규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시린에 해당되는 기간을 지켜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가 되고 새로 다시 그 나시린으로 있기를 다시 작정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나신으로 구별한 허신의 날들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시신에 접촉하게 되거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 동안 자기가 나신이로 있게 됐는데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부득이하게 시체를 접촉하거나 금하고 있는 바를 어기게 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30일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다시 첫째 날부터 30일 동안 이 나시린 규정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처럼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별한 그 날수가 다 찼을 때는 정상적인 삶 혹은 일상적인 삶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할 때도 그에 대한 자세한 절차가 소개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는데 이제 자기가 구별하겠다고 한 날들이 다 찼을 때는 제사의 여러 제물들을 가지고 그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보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과 전제물 이것들을 가지고 회막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고 요제를 함께 드리면서 마침내 그가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할 것이다.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자신을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하여 해라. 그리고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자세다 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 하지만 구별하는 법을 어기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구별하는 법을 따르되 그저 신용만 하듯이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는 힘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행군을 앞두고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이 축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소위 아론의 축도, 아론의 강복 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이제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부터 10장의 초반부 내용에서는 과거로 다시 시기적으로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막을 세울 때 그때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쭉 다시 소개하고 이제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10장 11절 이하로부터 이제 신의 광야로부터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좀 다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나실인은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특별한 규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대로 신약시대도 따라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 그 원리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부터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잘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힘써갈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되, 여기 21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거룩하게 사는 법, 구별된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염두에 두면서 신용만 하는 삶이 아니라 힘이 미치는 대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기를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힘쓰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게 됨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자로 구별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시린의 규정처럼 힘을 다해서 구별된 법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충돌하기 직전에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건의 아래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표로서 나시린의 서원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될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되 구별된 법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시린에게 꼭 필요했던 분명한 기준이었으면서도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역시 요구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배우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여기로부터 나타남을 증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